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찬양도 계속 기쁨에 대한 찬양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합니다.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목회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면서 또 뭐 조금 기간을 길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를 생각해도 괜찮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에 대한 찬양도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주 안에서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난 정말 주를 믿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전통적인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자라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오면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사실 그런 게 훨씬 더 강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선생님과 헌신하는 선생님, 부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가 정말 축제처럼 기쁘고 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였어요. 요즘은 축제도 이야기 많이 하고 기쁨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축제란 얘기 사실은 예배하고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지금은 아마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오래 산 것 같은데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겠다. 도리어 무거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걸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 쓸 때 어디에 있지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감옥은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감옥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진국 감옥들 진짜 좋더라고요. 해외 투표기 나오는 거 보면. 근데 그 가난한 나라들, 별로 인권이란 말을 할 수도 없는 나라들 감옥 보면 정말 힘들죠. 로마의 감옥 좋았을까요? 별로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감옥에 들어와서 잘못하면 신세 한탄할 수도 있고 정말 인생이 괴롭고 내가 정말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여러분 빌립보서 안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어떤 문장인 줄 아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수도 없이 많이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요.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가운데 기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생각하면요, 뭐랄까 굉장히 엄격한 면도 있고 내가 한번 정하면 끝까지 정말 목숨까지 다 바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격하면 한성질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대하게 돼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 이곳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다 활짝 펴지고 정말 다 좋은가?
예, 그렇지 않다고 이제 고개를 앞에서 적고 있는데 그런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은혜인데 특별히 예배드리고 나갈 때 사람들의 표정, 정말 얼굴이 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좀 은혜롭게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의 얼굴 표정은 정말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물론 구원의 확신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표, 목적이지만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늘 이야기해요. 좀 더 웃으라고, 좀 더 웃으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전도사 때 제일 활짝 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1, 2학년 아이들 담당했었거든요. 3년 8개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담당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1, 2학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었어요. 애들 담당하면서 또 전도사 때 지금보다 마음이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활짝 웃고 그렇게 뭐가 좋았는지 늘 활짝 웃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쓴맛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표정이 많이 나도 모르게 좀 변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서 묵상하게 되고요,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나옵니다. 채찍질 당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붙잡아 들인 거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신문 받을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 그 앞에 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우리도 매맞지 않을까?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그래서 숨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성령 세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밖에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잡혀가죠. 잡혀가서 채찍질 당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런데 매맞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매맞고 나오면서 도리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사실은 이 안에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모욕도 당하고 미친놈 취급도 당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느끼는 고백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찔끔찔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바울에게는 이 고백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매 맞고 돌에 맞고 모욕당하고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슬퍼하지 않아요. 낭만 가운데 있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그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계속해서 그 문장을 반복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 연민이 가득했다면 결코 그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픔에 빠져 있다. 나를 좀 위로해다오. 내가 아주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미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비밀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공동체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개인이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CGN 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목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내가 교회를 왜 떠났는가,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엮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형탈을 쓰고, 인형탈을 쓰지 않은 청년도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인형탈을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와서 숨을 쉬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감이 가세요? 저는요, 그 얘기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서 떠나갔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온 청년들이 내놓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아니면 교회 선생님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후배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인데 이 말씀이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고 마음속에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청년들은요, 특별히 청년들,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은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만큼 우리가 상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바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의 생애는요,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3일 동안 눈을 못 보다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 형제여 참 놀랍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도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보통 말씀부터 전하지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보다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나가서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지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뭐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 여러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댔을 때 바울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사도 맞소?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합니다. 당신 사도 맞소? 사도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합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 상처 주고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그런 목소리를 바울은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담하지 않지요.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 그 로마서 5장 5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가에서 상담받고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치유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들어와서 그 능력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었죠.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 지역에는 유대 광야도 있고 엔게디 광야도 있고 네게부 광야도 있고 광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말씀을 많이 지었죠.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엔게디 광야 잠깐 보여주시죠.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엔게디 광야도 뭐 사진 찍은 게 사실 여러 가지예요.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엔게디 잠깐 계속 보여주세요. 엔게디 광야를 가게 되면 저기는 이제 나무가 안 보이지만 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 폭포 비슷하게 물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를 보기도 어렵지요. 광야에 처음 던져졌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음도 심적으로도 광야 상태였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골리앗과 싸우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나?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참 이상한 곳이에요. 광야에 있다 보면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곳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곳에서 사실은 여러분 심적인 광야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도 사실 잘 안 나와요. 찬양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광야에 내던져지게 되면 결국엔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떨쳐놔도 결국에는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는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찬송가 370장을 불렀어요. 가사 잠깐 볼게요.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찬양 많이 불렀을 거예요. 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청년이라면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제가 찬양을 들으면요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천천히 부르고 많이 꺾어 부르시고 그랬죠. 지금 청년들이 이 찬양 부르면 이제 박자도 다르게 부르고요. 완전히 좀 이게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러면서 뭐 그렇게 좀 템포가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은혜를 발견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 어떻게 내 자식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집 한 간 마련할까?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면서 한숨을 쉬지만 그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3절도 볼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시대가 갑자기 변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검정 고무신, 뭐 하얀 고무신, 고무신도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4절 볼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 한 곳에 이곳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될 때 은혜가 되면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무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말이 되냐? 논리적이기도 않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하지만 주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봤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 말하고 있고요. 자, 5절 봅니다. 자,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 좀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교회 안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기도하고 넓은 것 같지만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술 먹고 막 푸는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그것까지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6절 볼게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해라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지만 그 말씀 따르고 그 다음 말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기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이고 다른 것이 다 없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좀 넉넉함이 있어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믿으면요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날카로운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 거야 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이런 삶을 사는 거고요. 이거 뭐 그렇게들 말하지만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세상은 달라, 현실은 달라 라고 내가 단정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이런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공동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좀 더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주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설교 중간에 교회 떠난 청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떠난 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온 거지 하나님이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를 떠난 청년들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탁 치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정말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 한켠에는 계속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떠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또 친구들 위해서 또 교우들 위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같이 한번 기뻐해요. 정말 기뻐하면 좋겠고요. 참 다른 것보다 이게 많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 근데 기쁨은요,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죠. 취업에 대한 고민, 또 배우자에 대한 고민,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번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다. 그것을 선택하고요,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해나갔을 때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동이 잘 안 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알아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알아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기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참 고민이 많을 때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그 신앙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고민 가운데서 그 고민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예수님께로 피하고 그곳에서 쉬고 다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